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저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는 같은 말로써 적용이 되고 있네요. 10년이면 저희가 강산이 변하고 있는 시대인가요? 가까이 보았을 때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시절이 되돌아보면 몇 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2019년도 12월 말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2023년도 5월쯤에 코로나가 잠식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은 경제가 무너졌다. 이전의 삶으로서 우린 돌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조차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로 인해 두려움에 더욱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였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어려움이 많았던 그 질병이 지금은 감기와 비슷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한번 좀 더 바라볼까요? 코로나 시국이 잦아지고 있었던 그 2022년도에 유행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탕후루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군것질, 사탕, 설탕, 그런 느낌 음식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4년도까지 탕후루라는 그 음식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유행이 되었었죠. 코로나가 멎어지면서 바로 그 다음 타자로 탕후루가 없어지고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유행으로 인해 피스타치오 및 카다이프 모든 재료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더욱 치솟게 되어 누구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이것도 얼마나 갈까 했지만 큰 유행은 1년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또다시 저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쫑쿠 다음에 상하이 버터떡이라고 말도 안 되는 또 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드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들과 AI들로 인해 더욱더 저희 세상들과 더욱더 밀접해지는 것까지 말이지요. 저 또한 매 순간 모든 것이 저 스스로도 변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소심하고 저의 이야기를 정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만한 예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큰 고민을 하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접니다. 언제적일까요? 맞습니다. 딱 10년 전입니다. 딱 2016년도였습니다. 네, 딱 지금부터 10살 딱 젊었을 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똑같은 케이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언제적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4개월 전 딱 작년 12월 달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았을 때 저 스스로도 변화가 정말 쉽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30살 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아까 처음 봤던 그 사진처럼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부었다가 그런 삶을 스폰지 같은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30살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아직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 사진을 띄워주면서 제가 어디 갔는지 가끔씩 다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띄워주면서 이 사람은 또 누군지에 대해서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는요, 저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단어이며 당연한 저희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른 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것 말고는 더 변하는 것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환경?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유행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이익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마음과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 믿음이 또한 흔들리고 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씀이시죠. 오늘 읽으신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세상의 권력이 한 방향으로서 압박을 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위험해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자가 어느 날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게 절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포로들이 많이 잡혀온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신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의 신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신을 믿어도 된다. 너희들이 믿고 있던 신을 데리고 와도 된다. 너희의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하지만 바벨론의 신도 같이 섬기라는 것이었죠. 바벨론은 그 포로들을 단순히 노예로만 쓰려고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동화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이름을 바꿨고요.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그들을 교육시켜 바벨론 문화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저희도 또한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일제감정기를 보낸 우리나라 또한 일본이 동화 정책을 사용했었고, 하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천황을 섬기기만을 원했던 것을 보았을 때 두 나라의 통치자는 정말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더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수시로 절하게 한 것이 아닌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은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행동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바벨론 사람들만으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왕은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행동을 동시에 하게 만들어 우리는 그 하나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음악이 그 신호였던 겁니다. 음악이 울리면 동시에 절한다. 이것은 거대한 집단식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멀뚱멀뚱 서 있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한 명이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처럼 왕은 이 집단의 압력을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명령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선택이 하나였습니다. 절하고 살든지 믿음을 지키고 죽든지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절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살아있기에 자신들의 믿음을 변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절,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또한 너희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신이 계시면 지금 당장 나에게 수억 원의 돈을 달라.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정말 이뤄주게 된다면 내가 너희의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명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죽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또한 재정이 넉넉해졌을 때도, 그리고 또한 수많은 시간이 변하고 더욱더 변화했을 때도 우리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상황이 저희 앞에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저들과 같이 저희들은 고백이 나왔었을까요? 아니면 그 세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쩔 수 없었기에 지금의 상황을 넘기기 위해 변하는 선택을 했었을까요? 왕이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지만 아직 선례가 없기에 한번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뱉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을 이 세상의 것들과 같다고 여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에 바로 눈앞에 있는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성공이 신이 되고, 인정이 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저희의 믿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더욱더 비난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셨을 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응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그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응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인데, 다른 이들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믿음으로서 투영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에 모면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상황이 변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환경에 변하는 것에 의지하시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보시면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결국 그 세 사람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반적인 풀무불의 온도인 900도에서 1200도가 아닌 7배를 더욱 더 높여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7000도 이상의 온도에 그 온도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근처에만 서 있어도 벌써 녹아 없어지는 온도라고 합니다. 한창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배웠을 때 저의 한 사수가 튀김에 대해서 일본식으로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치킨들은 그 튀기기가 170도에서 200도의 온도가 되었을 때 거기서 7분에서 11분은 튀겼을 때 최고 가장 맛있는 맛이 튀겨진다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튀겨지는 시간이 아닌 튀겼을 때 손을 담가서 튀겨야 된다는 그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했더니 튀긴 게 그냥 넣었을 때는 기름이 튈 수 있기에 손에 기름을 묻히고 튀김 반죽을 묻혀서 자연스럽게 손가락 2마디 정도까지 끌고 들어가야 온전한 튀김이 나온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근처만 가더라도 열이 올라와 뜨거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손을 푹 담글 정도는 아니었지만 요리할 때마다 손을 담그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킬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풀무불은 그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00도 이상에 다가가기만 해도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온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믿음이 풀무불 근처에 갔을 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손톱만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했던 고백을 후회하진 않았을까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네?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이 순간이 모면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변하게 되면 더욱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세상에서도 저희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 그 많은 예배를 새벽 예배야, 수요 예배야, 금요 예배야, 주일 예배 그 많은 예배들을 어떻게 다 참석을 해?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잖아. 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딱 한 번뿐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는 그 선택입니다. 한 번이니까요. 한 번만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 우리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위해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잠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그 말에 누구나 혹할 만하고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그냥 절하는 것까지만 이라고 합리화했었을 때 더욱 그들도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유혹이 그들을 흔들 때 그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웠던 근처에 가기만 해도 녹아 없어졌을 그 풀무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였던 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다 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멀리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저희와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힘들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시고요, 고통으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변하게, 저희들이 삶이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도요, 그들이 강해서가, 그들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었기에가 아닙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앞에서, 그 혼란한 세상 앞에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살아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또한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에,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더 감추기 위해서,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더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저희는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